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당 오시기 전에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더 이상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지키시고 또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푸른 풀밭, 여러분 또 물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죠. 양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맹수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오늘 창세기 42장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42장을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42장을 읽어보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의 총리가 훨씬 더 힘세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애굽 총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애굽 총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귀근의 문제를 어떻게 야곱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42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2장에 보면 곡식을 사러 야곱의 10아들 베냐민 빼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총리가 형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형들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형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형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야곱과 그 가정, 형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죠. 그래서 시몬 붙잡아 놓고 다시 올 때는 누구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하죠. 그러나 야곱 안에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곡식 사왔으니까 기근이 2년째인데 시간이 지나면 기근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기근이 끝나면은 베냐민 보낼 필요 없죠. 또 기근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정탐꾼이라는 오이도 풀릴 거고,
그럼 시므온도 또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걸요? 세상에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곡식도 다 떨어졌어요. 야곱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베냐민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막 궁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 너 언제까지 네가 주인 노릇할래? 너 언제까지 네 힘과 네 방법으로 살아갈래? 너 언제까지 나를 정말 의지할래? 너 아직도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내 인생의 주인 나잖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었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래야 될 것 같고 점심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녁이 되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의 영적인 방황을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왔으니까 제가 옛날에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또 한 번 나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처음에 후지미조에 개척을 했잖아요. 빌려주는 곳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빌려줄 수 있는 건물. 그래서 좀 지나서 이제 사카이 쪽으로 저희가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지미주에서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재정이 자립이 됐는데 야증이 한 2배 반 정도 더 비싼 곳으로 왔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교회 재정이. 네. 그래서 근데 마침 아내가 둘째를 낳아야 될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은이 데리고 둘째 주영이 나러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마침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택도 정리하고 교회에서 살게 됐어요. 뭐 사례비도 없죠. 왜냐하면 월세 내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재정부원들이 참 귀했어요. 교회 월세가 없는데 그때마다 헌금해서 교회 월세를 넘기고 그런 때예요. 사실 뭐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뭐 생활비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먹는 게 하나 문제인 거예요. 먹는 게. 그래도 이제 교회에 쌀은 있잖아요. 주일날 밥을 해 먹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또 김치 담궈 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김치도 있고. 그리고 고추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매일 밥에다가 고추장 비벼 먹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했더니 그래. 목사님 김치에다가 고추장 집어넣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죠. 때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먹어봐라. 그거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막 고기 야끼니고 잔뜩 먹고 배에 막 기름이 차가지고 속이 느글느글해. 그럴 때 김치 넣고 고추장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거지. 맨날 먹어봐야 맛있나. 누가 이제 죄송해요. 제가 자꾸 장기침이 나와서. 근데 누가 이제 교회 문을 여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목사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기도하러 오셨나? 혹시 뭐 새신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목사가.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먹을 거 가지고 왔나? 목사도요 참 치사해지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먹을 거 안 갖고 오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유혹이 2가지가 왔어요. 하나 어떤 유혹이 왔냐면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께 전화할까? 형제교회 목사님 모르시거든요. 그 상황을. 아마 그렇게 전화했으면 당장 아니 김 목사 그렇게 고생하냐? 그리고 당장 도와주실 거 알잖아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참아. 또 한 가지 유혹은 월요일만 아르바이트 할까? 월요일만? 그럼 뭐 교회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배가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구나.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라서 너무 다른 건 괜찮아요. 먹는 건 둘째치고 씻지를 못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교회 주방에 문 잠가 놓고 달아 있잖아요. 달아. 거기에 물을 받아 놓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달아에서 김치를 담그시더라고요. 내가 차마 말은 못했어. 제가 그때 우리 김치 교회 김치 무지하게 맛있었습니다. 육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차마. 제가 오늘 재미있는 여러분 선교팀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도 옛날 얘기지만 얘기 들려드리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를 분명히 확인하시는 점검을 하세요. 지금 야곱에게 그 시간이에요. 야곱이 자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막 궁지에 몰아넣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자, 지금 야곱이 형제들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내가 있다고 얘기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들들이 야곱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물어본 대로 대답했을 뿐이에요. 지금 아들들이 야곱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 힘든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이 우리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분명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만남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계도 아멘인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아멘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지금 야곱을 힘들게 하는 건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을 힘들게 하는 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야곱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괴롭다고 한다면 오늘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반면에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괴롭혔어요. 근데 요셉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나중에 자신이 총리인 것을 밝히며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야, 정말 멋지지 않아요?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을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야곱,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늘 불평원망이에요.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나를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주인 되는 인생 때문에 매일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건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3장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이것을 회복하시고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오늘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42장을 읽을 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 왔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자기 아들 시몬이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곡식을 다시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환경만 봐요. 문제만 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의 시작이 뭐냐면 그 눈을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봤던 그 상황에서 야곱이 드디어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야곱이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요 하나님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해, 끝났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럼 된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아멘.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천만에요.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힘으로 기근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힘으로 어떻게 애굽의 총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야곱의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기근 내 뭐 할 수도 없고 애굽의 총리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도 내 힘으로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46절은 기도예요.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죄송합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뭐예요? 기도를 시작해요. 좀 기도하지. 42장부터 좀 기도를 하지. 꼭 43장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42장에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야곱이 그래도 부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가진 게 있거든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잘 기도하질 않아요. 뭔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 가난한 기도 잘 되질 않아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만났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바뀔 때 우리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돼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요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돼요. 야곱처럼. 야곱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사람이요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거든요. 망할 사람은요 끝까지 고집부려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래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가장 귀중한 것 베냐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네 재산 전부를 바칠래? 아니면 이삭을 바칠래?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렵나?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들을 바칠래? 전 재산을 바칠래? 그럼 여러분 뭘 바칠래요?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차라리 아들을 바치. 난 돈 안 돼. 어떻게 이 돈을 바쳐? 차라리 아들을 데려가세요. 요즘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다면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지금 제 재산 다 바치죠.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아브라함아 네 생명을 바칠래? 이삭의 생명을 바칠래?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네, 내 생명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구나. 주님 제 아들을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라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뭐. 그런 부모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요즘은 있어요. 요즘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100가지 중에 한 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바쳤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 순종했잖아요. 베냐민만큼은 안 돼요. 이건요 사실은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00가지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하나가 이삭이 아니에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고 베냐민은 야곱의 전부인 거예요. 베냐민은 정말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야곱이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베냐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할게요. 아멘 아멘. 근데 주님 이건 안 돼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성공일 수도 있겠죠. 학위일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수도 있겠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내 안에 베냐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자존심 버리는 것보다. 내 고집. 죽어도 고집은 못 꺾잖아요. 내 자아. 베냐민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의 문제를 다루실까요? 어차피 야곱은요,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400년 지내면서 뭐예요? 남자 장전만 60만 명이 된 한 민족이 돼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다루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또 하나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예요? 네 주인 누구야?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꼭 점검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나 맞아? 아니면 네가 아직도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고 있는 그 무엇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야곱이 정든 땅이에요. 그죠?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당연히 떠나기 힘들죠. 그런데 일단 떠나서 애굽에 딱 가면 와, 이렇게 좋은데 일찍 올 걸 그런다니까요. 애굽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애굽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살 땅이 아니에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차지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애굽에 가면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버려요. 자, 쉽게 예를 들까요? 자, 하나님 어떤 기업을 주신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해야지 이 기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기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하지 않아.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기업이 하나님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좀 어려워요? 돈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한 사람은 돈을 다스립니다. 아멘. 돈 중요해요. 돈 많이 버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선교해야지. 아멘. 갑부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단 그게 주인 되려면 차라리 가난한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주인 되어서 물질에 지배받는다면 여러분 가난한 게 1000배 만배 나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애굽이 주인이 돼요. 애굽이 목적이 돼요. 애굽이 내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누구야? 너희 주인 누구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게 분명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왜요?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가나안은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애굽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요셉에게 맹세시켜요? 나를
가나안 막벨라 불에 장사하라 그래요.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이 유언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희 여기 살 땅 아니야.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가나안이야. 너희 가나안 가야 돼. 너희 갈 때 반드시 내 해골 가지고 가야 된다 맹세시켜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저는 막 이런 기대가 생겨요. 왜 작년에 우리가 4개월 동안 특세한 게 우연이겠어요? 그냥 분명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좀 행하시려고 해요. 기도로 준비하게 하세요. 근데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너 죄의 문제 해결했느냐? 왜요? 회개해야지. 정결해야지. 하나님 역사 시작. 또 한 가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네 주인 맞니? 입술로만 주님 주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주인 맞니? 이거 오늘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인이 안 돼서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야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주인 되신 인생 끝내셔야 돼요.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드리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